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거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불러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에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들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오늘 모든 흑암 군세 완전히 무너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정거 위에 정거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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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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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귀한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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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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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없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순종님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세상과 환경을 살리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려움과 위기와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여서 세계복음할 능력과 증거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전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현장,
하나님, 복음은 있지만 복음의 힘, 능력 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며 한계와 문제 속에 환경과 세상에 노예된 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언약과 복음 가진 절대 제도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달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후대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아, 유아, 유치, 초중고 랩런트 공동체, 대청 공동체,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확실한 언약 붙잡게 하시고 참 믿음과 5가지 확신 가지고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미래에 예상치 못하는 미래 응답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대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 그리고 늘 후대와 교회 배경되는 갈래 공동체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과 오력으로 다하여 주시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하나님 찬양대가 하나님 찬양할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근세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지휘자와 반주자와 성가 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전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답을 얻고 하나님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참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절대 이유를 깨닫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헌금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흩어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산업과 학업, 특별히 우리 교회가 3가지 뜰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지만 제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건 아니네요. 뭡니까?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이제 여러분 이 보시면요. 제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요. 정말 뒤숭숭합니다. 보니까 막 전쟁 터진다 하고요. 뭐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뭡니까? 창궐한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뭐 TV를 보고 하면요. 전부 다 뭡니까? 경기 문제, 물가 문제, 뭐 이 경제 문제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거기에 다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아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을 한번 보세요. 현장을 딱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차하면 세상에 그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영적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우리 찬양 안 했습니까? 찬양 뭐 했습니까? 지금 주님이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작업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딱 이렇게 순종하시고 그죠? 토기장인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하시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순응하는 오늘 진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월 달부터 이제 올 연말까지 제가 설교 제목과 그 뭡니까? 그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역사를 가지고 제가 한 22주 동안 설교를 할 것인데요. 이제 그게 성경안에는 출애굽기, 예컨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나가서 여호수아까지 내용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니까 한때 복음 가지고 성공했던 애굽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언약을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들을 불렀는지 여기에 대해서 깜깜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애굽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애굽 땅에 완전히 종이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애굽은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붙들고 있는요 바로 사단을 여기 나오는 바로로 상징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안 내려부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다. 나중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뭡니까? 그들 속에 남은 많은 잔재가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실제로 가나안 땅 정복할 능력을 더디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렀어요. 성도.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성도란 말은 뭔 말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힘들면 다 어렵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도 역시 뭡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도 더운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구별된 뭔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명도 그렇고 중요한 내용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인간들과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모든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죄와 저주와 모든 뭡니까? 흑암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지만 너무 많이 배웠지만, 그죠? 이 역사를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시당을 한 번 더 우리가 이끌어내고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뭡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뭡니까? 영적인 우리 어떤 뭡니까? 본향이 어딥니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었고 마귀에 뭡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해도 그 사실입니다, 그게. 거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뭡니까?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철저히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애굽 땅에 노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까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해답을 여러분이 얻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는 서론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할 지도자로 모세를 불렀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모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많은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그것부터 알아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진짜요, 이거 제대로 알고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제 이야기로 용병술이라죠, 용병술. 그죠?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용병술이라고 말 안 합니까? 용병술이라는 말은요, 사람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합당하게 우리가 사용함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용병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첫째는 뭐냐? 누구든지 사용하신다.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편견도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쓰시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합당하게 준비를 시키고 준비된 자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부르실 때에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합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합당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현실은 너무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나는 이미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시면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보고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하잖아요.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뭐랍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 합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 안 합니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딱 부르실 때에 그 시대 상황이 뭐였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 제약 속으로 완전히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왜 뭡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요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느냐,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또 안 갔습니까?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다. 보세요, 전쟁은 끝도 없습니다. 왜 전쟁합니까? 왜 전쟁해요? 전쟁하면요 다 손해인 줄 알면서도 자기만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만 살고 자기 나라만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볼 때요, 미국도 이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호응하는 거 보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완전 맛이 간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자꾸 저주가 오느냐, 재앙이 와서 오느냐,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아는 사람을 부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죠. 근데 이사야의 영적 형태가, 지금 이 현실이, 이사야도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6장에 보면 기록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사를 딱 골라놓고는요, 뭐 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 숯불에, 여러분 제단 숯불에 있는 뭡니까? 숯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숯을요 이사의 입에다가 댑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입술이 이게 화로다 안 합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입이 화로라는 말은 입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불신앙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상징적으로 볼 때 입이 문제다 하지만 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지금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영적 상태는 영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참 이거 재밌게 읽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제단에 있는요 숯을 가지고 입을 찢어요. 물론 성경에는 찢은다 소리 안 나옵니다만은요, 제가 볼 때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입을 찢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정치가들 그게 안 합니까? 뭐 말하니까요, 고음용 위성을 가지고 뭐 입을 이렇게 꿰매라 하던데,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제단 숯불, 제가 볼 때 그 제단 숯불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뭡니까? 우리 시대로 속에 있는 많은 불신앙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치유를 딱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뭐라 합니까? 입이 화로다. 바로 입이 화로다 있는 뭐 그 이사야가요,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뭡니까? 뭔가를 지금 깨달았다는 말 아닙니까? 과거의 모든 문제가 실제로요 해결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합당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 사람 결단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줍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뭘 보기는 보는데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현장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죠? 하나님이 전혀 침묵하시고 역사를 안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밤나무와 상소리 나무가 지금 무너지고 다 썩어 빠지고 완전히 뭡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둥, 거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거루터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들어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루터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요, 이 거루터기 역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의 역사.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도요 옛날에 이걸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여러분 뭐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니까 다른 것보다 교회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녔습니다. 복음도 전혀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계속 문제가 오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내가 문제가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 이상했어요. 내가 어디 뭐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딴짓을 한 것도, 저는 좀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믿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단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내가 안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가 추상적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제대로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으면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 깨닫게 했어요.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복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났는데 너무 신기한 게 놀라운 게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다른 데 안 가고 내가 복음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요,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안 돼요. 내가 마음속에 내가 잘 안 되지만 이 복음 하나에 내가 승부를 걸면 가능하겠다 하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제가 늘 걱정했던 건 뭐냐면 내가 복음 체질이 안 되는 게 걱정이지, 내가 복음 체질이 안 되는 게 문제였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가 갔는데요, 진짜 이거는 뭡니까 뭐 다른 얘기 아니고 내가 가는데 점점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그게 복음 밖에서 한 이야기예요.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서, 지금도 보면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렘넌트 후대들 말입니다. 얘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성공하고 저 별 관심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다 해줄 거거든요. 제 마음은 뭐냐니까 이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진짜 복음 깨닫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정말로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애들이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진짜 전도하는 애들 되면 좋겠어요.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겪어봤거든요. 제가 실제로 체험해봤거든요, 제가. 복음 하나에 우리가 정말로 승부를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 정말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와, 그때 여전히 내가 종교생활하고 헤매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끔찍합니다, 저는.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이 말은 뭐 제가 잘났다, 뭐 잘한다, 아무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내가 복음 길을요, 내가 걸어오니까요,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었던요, 기도 응답들이, 나는 기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이 아니죠. 기도 안 했는데 응답 받으면 기도 응답 아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응답은 그건 가만 응답 아닙니까? 나는 그냥 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응답들이라고. 이 말을 여러분 제가 쉽게 말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 말을 고개하고, 그죠? 여러분이 잘못 생각할까봐 거기 걱정돼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목사님 기도 안 한다 하더라, 우리도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죠.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 하나에 들어가서 뭡니까? 거기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 아이들, 우리 교회 애들, 뭐 여기 다은이도 보이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얘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진짜 하나님 믿고 진짜 복음의 길을 가기를 바라요. 얼마나 잘 될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솔직히 알 바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복음 누리고 그 축복을 진짜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 우리가 뭡니까? 뭐 경제가 잘 되고 뭐 집이 잘 풀리고 그거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이사야를 부르신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버릇마른 사람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힘 가지고 뭔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싸워 이겼는데 기세가 등등했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싸워 이긴 다음에 기세가 등등했는 그 사람이 누가 자기를 죽인다는 말 한마디 듣고 바로 뭡니까?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그죠? 나중에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때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 주위에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하나님은 지금요 전혀 침묵하시고 이렇게 이 사람이 로뎀나무 밑에 엎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면서 엘리야 힘내라. 힘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말씀에 진짜 들어가라 말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뭐라 합니까? 자기 생각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엘리야가 네가 지금 생각할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다. 지금 현장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나는 지금부터 눈 열고 믿음 가지고 눈을 딱 열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이 제자를 찾아서 키우는 그 일에 네 인생 집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참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가 참 깜깜하고 암담하고 희망이 없고 이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잘 되어지면 여러분이 잘 되면요 그 길 따라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 잘 되고 뭐 우리 집에 문제 없고 여러분 세상 따라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딱 왔다 그때는요 하나님을 무릎 꿇으세요. 딱 꿇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솔직하게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복음 하나에 올인딱 하시면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택해서 지금 이 죽어가는 세상에 정말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너를 정인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힘내시기 바랍니다. 참 갈라디아 여러분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때 언제였느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지금요 수백 년 동안 말씀이 끊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표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성취의 시간표이고 지금 구원의 문을 여시는 시간표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완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언약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멘 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봐요. 성부 한번 내버려요. 모세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말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뭘 하다가 지금요 뭐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 돼서 지금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뭐라 합니까?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이 네가 생각할 때는 나는 완전히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는 현장이지만 아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거룩한 땅이다. 내가 거기서부터 네 역사를 시작하겠다. 한 가지 뭐냐?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진짜 네 자랑거리, 복음에 방해되는 거 그거부터 다 내려라. 그게 바로 모세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 나실이라는 그 개념 말이에요. 나실인, 그죠? 나실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 규례를 보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시린 규례는 이런 겁니다. 평생 뭡니까? 평생은 아니지만, 그죠? 그 서약을 한 기간 동안은 머리에 칼을 대지 않습니까? 머리를 기른 겁니다. 자르지, 우리 이발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 말은요,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나시르라는 표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요, 겉으로 볼 때도, 아,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한 사람이다. 이걸요, 티를 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 고사에 보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청백리, 그죠? 공무원에게, 아주 깨끗한 공무원에게 이제 뇌물을 주는 겁니다, 뇌물을. 뇌물을 딱 주는데, 뇌물을 이 사람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아, 누가 볼까봐 걱정해서 안 받는가? 그러면서 우리끼리 아는 건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뭐 어떻게 아무도 모르느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이거는 다 드러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내가 성도다, 내가 나실이다, 이 표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 아닙니까? 삼손. 삼손이 이게요, 나시린인데 머리를 치렁치렁 이렇게 뭡니까? 이랬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이렇게 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을린 사람인데 그거를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래서 모세도 원래 나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물론 나실인 규례는 모세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레위 사람이거든, 레위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 사람이 원래 뭡니까? 구별된 레위 지파 나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뭔가 깨닫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나면부터 크게 쓰임받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오늘 이런 부분을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요 12월까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구나. 예컨대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게 아니고요. 진짜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신앙생활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답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음운동 하실 때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복음운동에 쓰임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한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알고 여러분이 균형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가요? 나의 영적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택한 성도다. 이거는요,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성도에게 감당할 사명을 줬습니다. 내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지만 동시에 뭡니까? 나는 우리 가문과 내 현장과 우리 후대 살릴 중요한 사명이 내게 있다. 우리는 전도자란 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요 전도에 관심 없고요 그냥 이렇게 혼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그냥 기도 좀 하고 응답 좀 받고 그래 살다가 어차피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막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그렇게 하시는데 세 번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서실 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너 전도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하겠습니까?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주신 증인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막 전도는 목사님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나는 성도로 그냥 끝까지 버티고 살다가 그냥 적당하게 평범하게 그죠? 항상 중간길로 가는 게 안 좋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 튀다가 돌 맞은 사람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굽니까? 서대방 같은 사람요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너무 티 나오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도 너무 튀면 안 된다. 먼저 튀면 그 모난 뭡니까? 그 돌이 정 맞는다 안 합니까? 여러분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는데 이 전도자의 축복이 나에게 뭔가를 부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말씀 들었지만 내가 예컨대 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전도 생각만이라도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못하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라도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족하도 내가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이 그거 알면요 생각이 달라질걸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중간 길로 그냥 별 문제 없이 쭉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시면 되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나의 노후와 우리 후대에게 내가 정말로 중요한 유산을 남기겠다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거든요. 일단은 입을 열으셔가지고 지금부터 전도, 선교, 제자, 부대 기도로 하세요. 마음을 담아 기도만 하시면 돼요. 힘듭니까? 어려운 그 이야기입니까? 어렵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헌금 이야기하면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부담되시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커피를 일주일에 만약 10잔 마시시면요 한 잔만 줄여보세요. 한 잔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사람이다 이러면요 그럼 커피를 일주일에 한두 잔만 한번 줄여보세요. 줄여보시라니까요. 커피 한두 잔 줄이면 여러분이 살이 빠집니까? 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집이 가정에 외식을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요 좋다 그러면 외식을 목사님 그러시니까 외식을 조금이라도 한번 줄여보자. 줄여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 모아가지고 선교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아 하시든지 아니면요 교회를 통해 하시든지 저는 그것까지 뭐 알아서 하죠. 진짜 내가 마음을 담고 정말 여러분이 그 축복을 알고 내 후대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어야 말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 안 하시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내 눈에는 여러분 바보같이 보이는데요. 목사님 나는요 후대 축복 놔두고 매주 커피 한두 잔 더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요 그럼 뭐 커피 마십시오. 그러면 이거는요 내가 볼 때는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요 일단 내가 깨닫기는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축복입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요 참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정체성인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 사실과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라는 중요한 사명을 줬다는 이 사실 이게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전도를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필요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 증거가 보이는 증거도 있고 보이지 않는 증거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요 내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문제가 뭡니까? 염려가 안 되어지고 벌써 이게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내가 정인이고 전도자고 우리는 똑같이 성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에 음성을 듣거든 즉시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화답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필요한 증거를 여러분이 딱 준비해서 소유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7급 사역의 지도자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지나가 보니까 자기 인생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른 인생이었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첫 번째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살았잖아요. 그게 육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간표였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실패자로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때가 전부 뭡니까? 40년 동안 자기 신앙을 성장시키는 시간표였고요. 나중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 지도자로 이제 서임 받는 40년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표였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몰랐지만 몰랐기 때문에 현실 보고 늘 미혹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나고 하나님께 결단한 이후로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최고로 멋있는 지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맞다면요,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살고 모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뭡니까? 전도자로 세우겠다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쭉 받아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요,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 물려주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언약의 바톤을 우리에게, 애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요,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했고 많은 제자를 일으켜서 복음 운동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현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내가 현장에서 이번 주간에 어떻게 묵상을 하고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애굽이란 말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이 출자란 말은 뭡니까? 날출해가지고 한자인데 날출, 그게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우리가 출입할 때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나오면 뭡니까? 여러분 집에 있었다가 나오면 그 출가입니다. 출가. 알겠습니까? 집에서 나온다.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 나온다는 말인데 제가 묵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나와서 될까요? 그냥 내가 나오면 끝날까요? 어떤 그 옛날에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뭡니까? 자기 집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느 날 좀 이렇게 뭡니까? 취직을 해서 자기는 집을 떠나려고, 그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직장 따라서 집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사는데, 이제 거기가 대구였던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집을 나왔는데, 내가 볼 때 집을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못 나온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뭐냐니까, 그죠? 집과 부모와 거기에 꽉 자기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출애굽.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자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탈출이란 탈출. 여러분이 출애굽은 뭐냐니까,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탈애굽입니다. 탈애굽. 여러분이 그냥 껍데기만 내가 애굽에서 나가는 겁니다. 탈. 여러분, 탈이라는 말은 이게 사전을 보니까 이게 뭔 뜻인가 하니까 탈은요, 옷을 벗는 겁니다. 옷을 벗는, 이 탈자가 뭐냐니까 옷을 벗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지금 거지인데 내가 옷을 딱 벗고 누더기를 벗고 내가 새 옷을 입는다고 그러면 나는 거지가 안 될까요? 아니죠. 내가 출애굽을 할 때에 그냥 우리가 탈애굽만 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목사님은 한자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뭡니까? 탈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뭡니까? 과거 잔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아직 뭡니까? 탈애굽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뭡니까? 맨날 불신앙합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맨날 불평합니다. 돌아가자 합니다. 맨날 과거가 그래 좋다고. 그렇게 좋은가, 과거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환자에게 했으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탈애굽을 해서는 안 되고요. 월애굽을 해요, 원래. 월이 뭡니까? 월은 완전히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과거에 머문 상처, 현재의 문제, 미래의 염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완전히 넘어서야 돼요. 이렇게 안 되어지면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출애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과거의 유산에 묶여가지고 여전히 불신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 겪고 자꾸 문제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눈 가지고 과거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과거, 혹시 여러분은요, 모세 같은 과거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분 계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언약의 눈 가지고 한번 봐요. 과거가 내가 싫다. 과거의 상처다. 그런데 언약의 눈으로 보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안 보이십니까? 그거 여러분이 월애굽 안 하면요, 과거 상처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의 눈을 가지고 오늘을 봐요, 오늘. 아마 여러분 오늘은 내 현주소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만큼 복음 한번 누려보세요. 진짜. 여러분 힘든 사람은요,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내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별로 애가 안 달기 때문에 다른 걸 이렇게 붙들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갈급하고 마음이 뭡니까? 막 애통하기 때문에 뭔가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의 문제를 딱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은 뭐죠? 굉장히 지금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현실 문제, 복음을 누리면서 넘어서기 바라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이나 많이 누리세요 이러면요, 저는 많이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저는요 성공하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그냥 귀뚱으로 덮고 흘리면요, 여러분 계속 거기 묶여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 성도들 보고 그렇게 나쁜 말 합니까? 나쁜 말을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복음 가지고 진짜 넘어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이러고요, 한번 싸워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미래에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미래 많죠? 염려가 많죠? 여러분 염려 안 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한번 보세요.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살아있고 우리 후대와 함께 있던 이 동안 반드시 내가 복음 딱 제대로 깨닫고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넘어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언약의 눈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딱 보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아까 우리 장로님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나갈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기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여러분 오늘 다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비록 우리 현실은 어려워도 맞다, 오늘 강단 말씀이 내가 언약의 눈을 가지고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봐라. 아마 여러분이 딱 그렇게만 돼도요, 집에 딱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시고 쓰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현실과 우리 환경 어떤 문제가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다음 주간에 3주 전대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캠프팀 신청 여러분 계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방역 청소를 렘넌트 공동체가 수고하시는데, 어제가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화요제자 훈련 등록, 여러분 21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경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초등 신학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을 하는데 9월 6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훈련입니다. 세계 청년 수련회가 15일 날 있고요. 렘넌트 데이가 이번 달 렘넌트 데이가 24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후대 그리고 비대면 예배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유여고 집사님이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 창원 경상대 병원으로 가셔서 집중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잘 이렇게 힘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배경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김성강 목사 우리 휴가를 가겠습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 휴가를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이 시대 전도자로 정그 가진 정인으로 부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에 합당한 자로 저를 서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